네, 오늘은 참된 안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왜 아담이 꼭 깊이 잠들어야 했을까요? 뼈를 꺼내야 되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는 동안 하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담과 상의하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를 아담이 보는 순간 무엇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마디로 나에게 딱 맞는, 꼭 맞는 그런 완벽한 파트너다. 그렇게 아담이 느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더 잘 아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와를 주실 때 먼저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잘 맞는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와를 주실 때 먼저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거죠. 아담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와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할 기회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100%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담의 생각이 1%도 반영되지 않은 작품이 바로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나에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쾌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쾌락을 찾아다니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재미라는 우상입니다. 뭐든지 다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정확히 필요한 건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했구나. 나에게는 이 파트너가 필요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재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세상을 뒤지고 살아가는데요.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나에게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은 쉼이었구나. 이게 내게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고 참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을 놀랍게도 방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이 욥기 1장에 등장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뭔가를 찾아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허무하냐면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삶에 비전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먼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이것을 불태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 소명의식을 깨우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명의식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을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꿈이 꿈으로 그냥 남은 채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실수했냐면 꿈은 있는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꿈이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골이 없는 비전, 그 표대, 삶의 표대가 없는 삶은요, 꿈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2021년까지 나는 저 표대를 보고 달려가겠다. 나는 이것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2022년까지 이것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표대가 보여야 꿈이 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많은 것을 했는데도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비전대로 살지 않고 올해 내가 저기까지 달려가야겠다라는 표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번 달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목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오늘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옆에서 어떤 소리가 유혹을 해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끌려가고, 바람이 저리로 불면 이런 것이 유행하면 그리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욥기 1장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 그런 방황하는 모습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도 동생을 죽인 후에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못하는 게 지금 가인에게 생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땅에서 가인은 이제부터 목표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명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표물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물이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해도 그 끝이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처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산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소알이라는 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자, 근데 막상 소알이라는 성읍에 도착한 롯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으로 도망갈 것을 롯은 안 가겠다고 하다가 성읍으로 가고 또 마음을 바꿔서 다시 산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게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소알이라는 성읍에 와서 막상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목표물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물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악인들의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쉽게 바뀝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목표물, 그 소명의식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을 끝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지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을 찾을 수가 있죠? 방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방황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죽을 때까지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방황을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도 여러분과 저의 목적과 목표와 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데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뭘까요? 멍에. 요크죠, 요크. 멍에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소들이 걸어가면서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장치입니다. 보통 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할 때는 한 마리는 힘도 좋고 숙련된 그런 소를 준비하고요. 한 마리는 아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소를 한 조로 묶어서 멍에를 매게 했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자, 주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코치가 돼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러니까 말로만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인생을 살아주시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2명씩 한 조로 묶으셔서 너희들끼리 서로 멍에를 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직접 멍에를 메고 계시면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던져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는 맞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님의 의지로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고 거기 즐거움이 없고 쉽게 좌절하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과 수단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지지도 않고요, 기쁨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계명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죠? 누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죠? 주님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런 커플이 있는데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영주권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 방에 풀리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와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쉽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쩜 일이 쉽습니까? 밑에서 풀려고 하다가 더 많이 꼬이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풀어버리시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주님이 힌트를 주고 계시죠. 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씀이시죠? 주님이 하시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롤드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자, 주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그쪽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뛰자고 하면 뛰어야 되고요. 주님이 걷자고 하면 걸어야 되고요. 주님이 저기 보지 마, 눈 가려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이 멈추자, 기다려 하면은 답답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디시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안식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은 결론적으로 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려면, 순종을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주님을 그만큼 신뢰해야 됩니다. 성호 어거스틴은 아주 오랫동안 성적인 죄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성 어거스틴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일찍 동거를 시작했고 그 동거하던 여성과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더 일찍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죄는 자신이 즐기고 있던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여자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삶이 당시 어거스틴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성적인 쾌락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평생 다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됐을까요? 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인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더 나은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아직도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제대로 순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는 쾌락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은요, 내게 배우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신약의 주의 백성들도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의 강론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모임의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장하는 이 참 지식의 진보가 없으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을 매일 더 알아가는 참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보다 300년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전보다 친밀한 교제에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화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배움입니다. 배움. 크리스찬에게 이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종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요, 자신이 주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 그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너 완전히 사람 잘못 봤다. 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꿰뚫고 있고 이미 배울 것은 다 배워서 더 배우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교만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미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종이 배우겠습니다. 나는 너무 무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사람은요, 어떤 악한 일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쓰고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해서 악하게 된 종이 아니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종이 강도나 도둑이거나 하나님의 재물을 횡령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독교를 주의하라. 이런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돌에 대한 찬사지 사람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돌 있잖아요. 돌은 굴러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사람을 해치지만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돌로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잘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이 멈추고 가만히 있고 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 달란트를 묻어놓는다고 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돌 같은 인생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되고 더 그래서 거룩해지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것은요, 사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장이 멈춘다면, 멈춰있다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란트에 만족하고 주인에게 한 달란트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배워라.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튜터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에 뭐가 있죠?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이고 성화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진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주님께 배우며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안식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